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교회에서는 교회의 역으로는 6월달을 충성의 달이라고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6월달을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하고 기념하여서 6월 6일 날은 온 국민이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순직한 또 영령들을 이루한고, 그래서 허랑방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술집 종업원들도 이날만은 술을 팔지 않는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만은 1년에 한 번은 쉬는 날이 되어질 정도로 그 현충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죠. 현충이란 뜻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는 이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평화와 안정, 물론 기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버린 분들에 대한 기림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도리를 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은혜를 아는 도리만큼 큰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라는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과 내가 오늘 또 생각해 보면서 짐승반도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치악산의 전설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저 상주에 있는 가객이 시험을 보러 올라오다가 치악산, 원래 적악산이라 그랬어요. 단풍이 너무 아름답게 물들어서, 붓게 물들어서 파랗게 해서 적악산이라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오후 되어서 고갯길을 넘어오는데 마침 꽁이 한 식구가 새끼를 보호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큰 구렁이가 그 새끼들을 잡아먹으려 하는 순간에 활을 빼서 그 구렁이를 죽였어요. 그리고 꽁들을 건져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어두웠는데 마침 불빛이 저 속에 보이니까 한 집이 있으니까 찾아갔어요. 소복을 입은 하얀 여인이 맞이하고, 그래서 저녁밥도 지어줘서 먹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데 무엇이 몸을 감았어요. 보니까 큰 구렁이가, 낮에보다 더 큰 구렁이가 몸을 칭칭 감고 잡아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가 오늘 낮에 우리 남편을 죽여서 내가 너에게 복수를 하느라고. 그런데 이게 사는 방법은 그 상원사에 있는 절에서 이 종이 쳐야 되는 것이. 그런데 그 밤중에 누가 종이 쳐줄 사람이 없는데 막 잡아먹으려는 순간에 갑자기 종이 땡 하고 울렸어요. 잠시 후에 땡 하고 울렸어요. 그리고 종이 3번 때렸어요. 억울하다고 하면서 사라져버렸고,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살았는데 아침에 도간절 누가 이 밤중에 종을 쳤을까 싶어서 거기 가보니까 꽁 3마리가 머리가 깨져가지고 부리가 깨져서 그
그 밑에 피를 흘리고 죽어 있더라고 해서, 그래서 그때 빨간 적자를 쓰지 않냐고 꽁치자를 써서 치악산이라 하는 전설이 흘렀어요. 전설의 고향 따라. 짐승도 하물며 은혜를 안, 짐승도 그 은혜에 감사했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은인의 생명을 건져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감리교 출신 박재봉 목사님이 전도 목사님이셨는데, 전도를 다니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시는데 개 한 마리가 잘랑잘랑 따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가라고 쫓아도 따라오는 거예요. 길 잃은 개가 갈 데 올 데 없는데 마침 저녁 늦게 한 분 사람이 따라가니까 이게 따라가면 내가 먹을 것이 있는지 다 생각했었는지 이 박재봉 목사님을 끝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길 잃은 개를 주워다가 이제 저녁에 식은 밥 먹다 남은 거 자기가 잡수시면서 조금 퍼주고, 먹다 남은 가식 먹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3일을 돌봤는데, 놀라운 것은 저녁 때 오면은 다 쫓아나와서 마중하고, 아침에 나가면은 딱 세란문 앞에 앉아서 집을 지키고, 그러면서 일생을 3일 잘 먹여놨더니, 잘 먹여놨다가 식은 밥덩어리, 버려진 고기 뼈 조각 좀 먹여놨는데 평생을, 그래서 그렇게 썼어요. 3일 개 먹여놨더니 평생을 나를 위해서 충성하더라고. 그런데 머리를 하늘로 들고 있는 인간 나, 주님이 내게 참 생명 주셔서 복 받게 하셨고 영생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도 어떻게 사는가? 라고 고백했던 글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다시 고향에 돌아간다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픔을 앓고 1세대, 2세대, 3세대가 되어지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결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던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꿈꾸던 것 같은 이들이 감사하면서 찬송한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이 시를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 구원해 주신 은혜, 어떻게 은혜를 갚을고 고민하다가 그 11절, 13절, 14절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인지 기록했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내가 영원히 죽어 저 무한 지경에 빠진 우리들에게 저 영원히 물며 이를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저 지옥불에 떨어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될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여러분과 내가 사람의 뜻을 잘할 수 있는, 성도의 본분을 잘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들이 썼던 시 속에 그들의 행동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보니까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그래요. 이 말은 잔이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잔에 가득 찬 잔이다 그러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 잔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 사람이라고 자기가 잘 배웠다고 잘났다고 뽐내고 있으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모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짐승만 또 못한 놈. 인간의 구원이 얼마나 큰가? 내가 구원받을 때 감사했던 것보다는 지금 내게 구원 주셔서 나를 오늘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외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내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나이 생각 안 하고 움직이는 모습 속에, 그런데 나이는 나입디다. 이것이야 속일 수가 없다는 것을 요사이 스스로 느끼면서 나이는 속일 수가 없다고 하시더니 그런갑구나. 송일현이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모세같이 기력이 쇠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기력이 안 쇠할 줄 알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이요 전화를 하셨어요. 딸 시집 갈 때 축하도 보내주고 내가 했더니, 그런데 목사님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딸이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기도 부탁하려고 그래요. 무슨 기도 부탁이요? 그랬더니 딸이 입덧이 너무 심해갖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다고. 그럽시다. 엄마한테라도 내가 기도를 해드리지요.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 철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엄마 울면서 엄마 내 입덧이 이렇게 심한데 나 가질 때 엄마도 이렇게 입덧했어? 그래서 엄마가 그랬단다. 너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지만은 너 가졌을 때 나는 정말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냄새만 맡으면 구역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가졌다. 그때 막 울어버리더라.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란다. 이제 네가 아이를 출산할 때 내가 죽음을 사선을 몇 번 넘고 너를 분만했단다. 그래서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면 급작스럽게 친정 어머니에게 매달려 버리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는데도 어미의 이 고통과 그 은혜 때문에 태어난 우리,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데 구세주 예수께서 당하신 그 고통, 지금은 모르지요. 지금은 몰라. 그런데 믿음에 들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폴리가비아라고 하는 교부는 살 수가 있었고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총리자리를 제시하면서 네가 예수만 믿지 않는다면은 내가 총리자리를 주겠다. 국왕이 그랬는데 국왕에게 하는 말이 80여 년 동안 내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왕이여, 당신은 내게 불을 지르시는 일이요 나는 그분에게 가는 길이니 불을 지르라고 화형을 취하면서도 웃고 찬양하면서 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압니다.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높은지,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고 구원의 잔을 높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릴 줄 아는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호와 이름을 부를 줄 아는 자가 은혜 아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은인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이름도, 부모님들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저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받은 복이 뭐냐면은 잠을 잘 자는 복입니다. 잠을 잘 자는. 내가 1시까지 거의 요 사이는 이제 12시 전에 몸에 체력을 안배하면서 4시 내가 반에만 일어나야 되니까 안배를 하고 12시 이 어간에 자요. 그러나 이전에는 모든 일 맞춰놓고 새벽기도 맞춰놓고 나면은 준비해놓고 마치고 딱 나면은 1시에나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런데도 아침에 빨떡 일어나서 하루 종일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일어나는데 지금 내가 몹시 피곤해요. 오늘 얼마나 피곤하냐면 아침에 우리 집 사람이 들어온데도 모르고 장로님들 온데도 막 내가 헤매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어쨌든 내가 잠을 자다가 깨다가 자다가 깨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무슨 꿈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 무슨 꿈인데 이러냐고 묻고 있었는데 대답을 안 하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갖고 목욕을 다 하고 다시 머리 감고 그러고 다시 내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 무슨 일이십니까? 어제 저녁에 지금 나한테 보여주신 것이 무슨 일입니까? 차가 대기하고 있고 거기 태워야 보내야 되는데 그 발 같은 것을 좀 씻어 보내야 되겠는데 물을 찾으니까 그 옆에 물소리가 흘러서 간다. 그러다가 깨다가 또 그러다가 이제 물로 들어갔는데 물이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 봤어요. 그 어렸을 때 우리 고향의 그 맑은 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깨끗한 물이 보여서 흘러 넘치는데 거기를 한쪽은 기쁘고 한쪽은 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데 거기 데리고 한 중심에 데리고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발을 씻었어요. 그러다가 또 깼어요. 또 그러고 또 다시 발을 씻기고 뭐 하다가 또 깼어요. 또 그러고는 또 잠이 들어서 또 있는데 또 잠이 또 연속으로 깼는데 내 옆에 있다 분명히 내가 신문지를 이렇게 끼고 그 발을 씻기고 있었는데 발 씻다가 일어나 보니까 신문지가 없어서 찾으니까 신문지가 이렇게 피어져 갖고는 둥둥 떠내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서 잡으려니까 이미 저만치 내려가고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꿈을 깨버렸어요. 참 이상한 일이다. 이게 무슨 꿈이고 세상에 맑은 물이 얼마나 철철철철 넘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죠. 우리 강대상에서 내가 꿈 이야기를 한 30년 만에 한 2번 한가. 그런데 지금 이 꿈을 도대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준비해놓고 지금 일부 예배를 들어가기 전에 다 그 꿈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전화가 따르릉 와요. 아참 무슨 전화가 아침부터 오노? 꿈하고 관계가 있지 싶은데 전화 딱 받는 순간에 목사님 동생이 어제 저녁에 뉴욕에서 들어와가지고 어제 들어와서 밤에 잘 잤는데 아침에 가보니까 숨을 거두었고 그 머리맡에는 쪽지 하나가 있는데 내가 죽으면
송일원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장례를 치러 주시라고 문자 메시지 오후에 읽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써놨다는 거예요. 아차, 그랬구나. 내가 우병만 목사의 뉴욕 교회 일보 이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꿈이, 그리고 대기한 차에다가 실어 보내려는데 그게 더러워서 내가 다리 좀 씻어주고 있었는데 그 깨끗한 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그 생수의 물로 그를 씻어서 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느냐면, 그가 중간에 많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도 내가 제일 처음에 가서 다리를 놔주고 내 기사를 써주고, 물론 기사를 써준데 내가 돈을 다 지불했지만은, 광고를 해준다 했지만은 그건 그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만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가 장례를 나한테 부탁했다는 거,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 송일원 목사를 지명해서 그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써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사람들을 했구나. 내가 구차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이 동생이 나한테 자기 장례를 맡길 정도였으면 내가 괜찮게 살았다. 여러분, 은혜는 돌비에 새기고 섭섭하면 그냥 강물에 떠날려 보내세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편안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이게 예배란 말씀이죠. 예배에 정성을 다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또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 얼마나 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그 동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아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것이요, 은혜를 아는, 인간 도리를 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될 줄 압니다. 마지막에는 소원을 갚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냥 급하니까 다 해줘 놓고, 특히 유치한 이야기지만은 옛날에는 화장실이 하나뿐이었잖아요. 공동 화장실에 가면 줄 서갖고 있어요. 형제간끼리도 그래요. 화장실은 하나뿐이고 아침에만 8명이 일어나갖고 서로 화장실 가려고 하면은 복잡하죠. 그때 제시하지요. 형 나한테 양보하면 어쩌니까 아빠가 준 거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양보하라고 곧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양보 딱 했더니 나오면서 언제 그랬냐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는 것이 허가 있어요. 근데 은혜도 그런 것 같아요. 은혜도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딱 좀 지 마음에 안 들면 딱 삐져져 버리고. 죄성인 것 같아. 인간의 죄성. 그걸 안 해? 이건 전혀 반응이 없다. 우리 교인들만큼 순진하고 착하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그래요. 목사는 고약스러워도 우리 성도들은 착하다. 왜 아멘을 안 할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잊고도 100번 잘해주다가 한 번만 딱 섭섭하면 100번 잘해준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짐승은 그러지 않아요. 짐승은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나 지금 우리 수양관에 올라가면요, 요새 그전같이 안 바쁠 때 가면 수양관에 올라가서 개를 돌봐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이 돌보니까. 그런데 이게 누가 개를 한 마리 두 마리를 갖다 놨는데 한 마리는 좋고 한 마리가 있었는지, 한 마리가 있는 놈이 내가 가니까 얼마나 반가워하던지. 쟤하고 나하고 얼굴 한번 맞댔는데 떡 하나도 안 줬는데, 이 새끼가 나중에는 누워서 막 발을 이러면서 만져주라고. 그래서 내가 걔를 안 예뻐한데도 가서 만져주면서 쓰다듬어 줬더니 좋아서 어쩔 줄. 야, 이래서 개를 키운갑다. 그래서 우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내가 요새 내 무릎에다 드디어 앙칠 정도 되었어요. 그래갖고는 요리 와서 앉아라 그러면 그냥 와서 앉아갖고, 근데 징그러운 것은 막 입에다 뽀뽀하려고 그래. 조금 잘해주니까. 그것도 잘해준 것도 무엇 갖고 잘해주냐면, 주인이 절대로 주지 말라는데 내가 뻥튀기를 먹다가 살짝 하나씩 던져줘요. 그놈 하나 먹고는 좋아서 뛰고, 은혜를 알고. 그전에는 내 소리만 나면 무서워했는데 요새는 그 티밥 하나 때문에 화장실만 가도 집 밖에서 막 짖는 소리가 달라. 싸납게 짖는 것이 아니라고, 그 속에가 그 포근함이 있이, 내가 지금 주인님 아버지 압니다, 그런 것으로 짖는 것 같이 막 웅웅웅웅 거려. 깽깽깽깽 안 하고. 짐승도 다 티밥 하나씩 줬는데, 그래갖고 요새 들어가면 그냥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도 모르게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 때 나도 모르게 소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 포로 생활에 그 나라 민족 잃어버린 서름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희들 본국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전도 세우고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그런데 편안해지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렇게 소원했는데 딱 막상 포로로 돌아오니까 돌아오는 그 자유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 앞 소원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다시 이것을 기억하면서 소원을 갚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보니까 뭐라 해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모두 어렵고 힘들 때 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 중에 저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나 야물딱지 했는데 그 소원을 지금 잘 못 지키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남은 생에, 짧은 인생 살면서 남은 생애를 해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 구원받고 다시 구원받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보름 만에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술을 끊으면 성경을 당당하니 여기다 끼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고, 그렇게 술 끊는 날 저녁에 내가 무릎 꿇고 있다고 뒤를 돌아보니까 12시였어요. 하나님, 12시만 되면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 돌아보니까 한 10년 정도 그렇게 12시면 강대상에 엎져 있었는데, 요새는 교회에서 잔다는 핑계대고 12시가 되어도 내 방에서 기도를 할지라도
그래서 12시 전에는 잘 안 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했던 소원을 남은 생에 갚아가면서 이 자리에서 높이 손을 들고 이전에 응답해 주셨던 그 응답들을 이상으로 받으며 여러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소한 소원을 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소원을 갚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아멘 하시는 지집사님 만난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제가 1975년 8월 18일 날, 17일 날 서울 올라왔고 18일 날 저녁에 우리 지만천 집사님한테 저 시갈 좋은 놈이 충무로에서 아주 번화한 데서 고기 몽땅 먹었습니다. 그 소주도 몇 병을 마셨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얻어먹고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고맙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은혜를 꼭 갚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헤어져서 35년을 못 만났어요. 종종 내가 그때 지만천이 지금 요새는 어떻게 사실까? 내가 세상에서 살 때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믿고 나니까 지만천 집사가 갑자기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악작가한 소리가 나는데 송일현 씨라고 부르는 순간에 이거 지만천 지회장 아니요? 여러분 35년을 헤어져 있었는데 목소리 한마디 듣고 할 때는 나 사람 같은 사람이요? 은혜 안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말이요? 그리고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 저 장안동에 있다 그래서 내가 급히 차 타고 갔어. 돼지고기 내가 잘 안 먹는데 한 1인분 먹었을 거예요. 그 은혜를 갚느라고 35년 만에 10배도 더 갚았어. 가서 먹은 놈 내가 다 계산해 줬어요. 그리고 주인보다도 또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지회장님 와서 회장님 와서 갖고 식구들하고 많이 와서 돈이 부족해 갖고 다 계산이 안 되면 나한테 청구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2번이나 왔어. 그런데 싫지 않았어. 그것을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한 거 아니야. 지금도 내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내게 베풀었던 은혜를 지금도 내 가슴에다 새기고 산다는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는 누구인가 신세를 잘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은혜로 지어진 신세다 그러면 영원히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내가 서울 올라와서 오갈 데 없을 때, 밥 먹을 장소가 없을 때 저가 내게 한 끈이 베풀어 준 것은 내게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고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렵고 힘들 때 나도 모르게 했던 소원들을 이제는 갚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때 부모에게 은혜 갚는 자녀들에게는 효자라고 하죠. 효부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도 은혜를 갚으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또한 있습니다. 그때 구제하는 자는 게 하나님께 여호와께 꿔준 자라라는데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거 내게 은혜 입었던 사람들을 갚으려는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복된 손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오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땅, 축복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6개국에서 이 민족에게 보내주신 그 희생이 오늘의 우리에게 있는 줄 믿고 우리가
그 열방 중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바라며, 가장 많은 군인이 죽고 가장 많은 물자를 보내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저 미국 땅, 미국 사람들 우리 미워하지 말고 저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 감사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옆 사람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요. 부부지간에 하면 제일로 좋을 것 같아. 자식하고 어미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제일로 좋을 것 같아. 병수 2주 동안 못 봤는데 오늘 왔는데 엄마한테 은혜를 어떻게 하고 갚겠습니까? 하고 해봐 크게. 오늘 우리 모두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꼬?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의 은혜를 갚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